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지기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야겠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계속 숙제인데 하고 계시죠? 한 친구가요. 이걸 동생에게 하는 걸 일지로 매주 보내줬어요. 너 때문에 행복해 라는 말을 동생에게 계속하고 있는데 뭐래 하는 눈으로 쳐다보기만 한다. 한 1년 걸릴 듯하다. 그 다음 주에요. 이번에는 적을 게 없다. 동생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맨날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싸운 것 때문에 다 헛수고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오늘 배운 내용으로 누나답게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 여러분 너무 응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정말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한자어로 보니까 따뜻하론의 부드러울 율,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사전으로 보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보면 온유한, 겸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괜찮아요.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직업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18년 동안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몇 년 전부터 이 대답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건물주. 예, 땅을 차지한 사람의 건물주죠. 예, 최고의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땅을 차지한다? 가능할까요? 가끔 어른들이 우리 애 너무 착해요 라고 말할 때 요거 칭찬 아니더라고요. 자기 것 주장 못하고 너무 욕심도 없이 흘러간다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이 신약에 나온 본문이 구약에 그대로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근데 목사님 이거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되어 있을 텐데 팔복설교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배 성경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에 나온 이 겸손한 사람들이 똑같이 온유한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서 또 다른 질문.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을까요? 하나, 둘, 셋.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도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도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가 예수님 당시엔 공용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 철학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단어들이요, 그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그것을 보아야 뜻이 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됐는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뜻들을 보면 의미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쓰여진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구약에 쓰였던 단어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띵동 팔복 중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둘 중에 뭘까요? 온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띵동,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을 낮추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것,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짤 안 쓸게요. 뭔 삐가 안 쓸게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거, 이 산상수훈의 바로 그 다음 장 6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이야기지 않아요?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주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팔복은요,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언 알고 있는 거 좀 있죠? 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 기억나시죠? 독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 때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하지 않았죠. 하지만 선언했다고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선언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어렵죠. 근데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이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은 내전으로 많은 이들이 난민으로 떠나가 있어요. 난민으로만 40만 명인데요. 그 중에 어린이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60%예요. 잠깐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만 볼게요. 북부 아주마니 지역에는 남수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온 이 아이들의 엄마는 지금 이 집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남수단으로 돌아간 엄마는 난민 등록증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선언이라 그랬죠. 여러분, 아까 그 아이들 보호받아야만 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전쟁 중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선언하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이 땅을 가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강해져서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를 막 알려드렸더니 덕분에가 더 낫지 않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때문에는 부정적일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립어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덕분에 때문에 타세가 있대요. 타세는 부정적일 때, 덕분에는 긍정적일 때 둘 다 쓸 수 있대요. 근데 덕분에라 그러니까 요거 혹시 생각나시죠? 질문.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수화로. 네.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거는 덕분에가 아니라 존경합니다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수화예요. 올려드린다는 수화예요. 그러면 덕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덕분에는 도움받다거든요. 도움받은 은혜예요. 만약에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면 당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때문에는 이것도 올리지 않아요. 그냥 원인과 결과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 그냥 도움받지 않았어도 은혜가 없었어도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가난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뜻만 있는 걸까? 아까 그 일지 쓰던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후회와 어색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꺼려졌다. 사과는 먼저 했지만 생활 주기가 겹치지 않는 바람에 어색함을 어떻게 좁혀나갈까 생각 중이다. 무뚝뚝한 남동생이고 싸우면 2주 정도 뚱에 있는 녀석이라서 동생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여러분 어때요? 가난해서요? 약해서예요? 아니요. 여러분 온유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사람들은 낮아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랑 여러분이랑 실은 누가 더 높아요? 엄마 아빠가 높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밥을 해줘요? 누가 더 많이 베풀어줘요? 엄마 아빠요. 부모님이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낮아져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온유해져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요.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실은 이야기한 온유함은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보다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거라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행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낮아질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이상한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내가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물었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직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온유한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섬기는 사람,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거 무슨 뜻이었죠? 겸손함이란 뜻도 있고요. 가난함이란 뜻도 있었어요. 아까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여러분 팔복은 뭐라 그랬죠? 팔복은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무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생각합시다. 마지막입니다. 3절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월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존재만으로 행복한 거, 그 선언을 따라 살아간 우리가 됩시다. 숙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그 삶의 자리를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 일주 동안 연습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다른 사람보다 세져야 이길 수 있는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길이, 사랑에서 섬김의 길이 땅을 이루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그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랑에서 낮아지는 저희 한 주 되어 볼게요. 주님 그 길 보여주시고요. 그 사랑이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 저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임을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